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시죠? 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가장 궁극적인 복은 영생의 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와 복,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러셨고, 찾으면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 그 은혜와 능력, 이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더불어서 같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그러한 진술이 여기에 잘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인정을 받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만큼 엄청난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죄를 범한 가운데서 그냥 묻어서 이렇게 좀 살다가 그 영혼이 몹시 어느 순간 고뇌 속에 사로잡혔다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사실상 오늘 표제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은 어느 때 되었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과 부하들을 내보내서 전쟁터에 가게 하죠.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인데, 어느 날 다윗이 밤에 조금 무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저쪽에 옆집에 이상한 여인, 자기 눈을 아주 매혹적으로 그냥 끌어들이고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묻죠. 이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겁탈을 해버리죠.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소식을 전해오는데 참 큰일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이 다윗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을 이렇게 겁간했을 때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왕이기 때문에 무마시키고 사람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 여러분 전두환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함부로 대통령 욕설을 한다, 험담을 한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밤에 이야기해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누가 듣고 너 잡아가, 삼천교육대가 막 이랬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좀 분위기가 좀 살벌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왕이 저지른 죄악이지만 이걸 함부로 입을 뻥끗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왕권 사회인데요, 그대로 죽임당하는 거죠. 이런 그렇게 묻어 이렇게 지나가는 때인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는 사실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여기 보면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 밧세바와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거예요. 악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너 얼마나 그렇게 악한지 너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고 부잣집은 양도 많고 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부자가 아주 고약한 부자인지라 이 가난한 집 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걸 잡아서 찾아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막 흥분합니다. 이런 놈, 이런 고약한 놈, 당장 그 놈을 죽여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의 입을 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움찔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지가 벌벌 떨렸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각한 이후에 비로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걸 깨닫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면서 바로 이제 펜을 들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이 고백, 회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는 방식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능력을 약속하시는가.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어질 엄청난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러면 이 현대인들이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한 가지 꼽겠습니까? 돈. 예, 고맙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엄청난 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라브릭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기자 하고 기독교 철학자이고 그렇죠. 이분이 이 라브릭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당신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만일 당신들이 성경 아닌 다른 노하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나한테 찾기를 원한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성경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죠. 또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은혜와 성경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 원하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그냥 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단순히 취급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을 했는데 회개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회개는 보약입니다. 제가 블라블라 진정으로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블라블라 진정으로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회개하면 됩니다. 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네. 성경이 약속된 엄청난 은혜를 맛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기적과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네.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는 단순한 어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을 사람, 정말 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이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최초로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 설교의 말 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느냐? 따지고 보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데 실상 믿으려면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석구석 다 보아도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기는 하는데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지식으로는 다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내게 경험되지 못하는가?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어물쩡 사람들이 모르고 혹은 또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심리가 다분히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벽이 딱 생겨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는 은혜와 능력,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끈질기게 죄를 추적하다시피 해요. 다윗이 묻혀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냥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본인도 그냥 이제는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죠. 그것도 그 당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혀 상관없는 동서양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죄를 다 폭로해버려요. 근데 이 죄가 여러분 어때요? 좀 그래 괜찮네, 저 정도면 괜찮네,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요즘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강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덮으려고 사실은 그 앞에 내용을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야 남편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데려다가 실컷 먹이고 가서 너 참 수고했다.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야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좀 덮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임신한 거 좀 숨겨보려고. 그래서 우리야가 마치 자기 아내를 자기 애를 낳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숨겨보려고 했는데 이 우리야가 참 미련하다시피 충직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나의 리더 요압 장군도 저 전쟁터에 있고 우리 동료들도 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겠냐는 거예요. 안 가버립니다. 그냥 성문 근처에서 자요.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불러서 실컷 먹이고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요. 집으로 좀 들여보내려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술 취한 중에서도 집에 안 가고 그냥 그대로 또 성문에 엎드려 잡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이놈을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놓으라. 그래서 요압이 무슨 일인지는 아직은 몰라. 하지만 지금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전쟁터 맨 앞에 내놨다가 결국 성벽 가까이 갔다가 그 위에서 공격당해 이 우리아가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나갔던 병사들도 몇몇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려올 때 요압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칼이 어느 때는 적군도 죽이지만 어느 때는 우리 아군도 죽이지 않아. 괜찮아. 가서 요압에게 괜찮다 그러고 열심히 잘 싸우라고 그래.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드러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윤리 과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윤리가 있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키가 한 1m 85 이상 됐는데 그다음 건장한 그 체구에다가 딱 더블 버튼 있는 옷을 딱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이제 딱 오셔서 질문했어요. 얘들아, 인간이 태어나면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때로 이렇게 물들어서 악해지는 걸까? 본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조금 이렇게 선한 것들을 배워갈까? 아니면 그냥 백지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될까? 그래서 이제 손을 각각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애들이 나름대로 손을 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악설 딱 쓰고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선하게 태어난 성선설. 그리고 거기 하나 백지설. 깨끗한 백지처럼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자, 성선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성악설.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백지설. 네, 그래요.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네, 정말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잖아요. 죄의 결과로 최종적인 결과로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샘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에게 꼬박꼬박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살았는데 진리를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갔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모른 체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죄를 잘 깨닫고 회개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 능력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여러분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죄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죄, 죄악, 죄과, 범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절의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의 죄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트랜스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를 뛰어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히브리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니코티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어그러져서 어그러진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범죄라고 쓰여 있는데 저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sin, S-I-N. 흔히 우리는 죄 그러면 이 sin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sin이라고 하는 죄는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난 길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죄예요. 근데 다시 이제 3절 말씀,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 3절에서 내 죄가를 아오니, 이 죄가 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먼저 뭘 깨닫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가면서 회개하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를 아오니, 내 죄를 안다는 거죠. 난 내 죄를 압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와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요. 내 죄들을 제대로 깨닫고 이 죄와 완전히 직면했던 다윗이 내 죄가를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애써 이 죄를 외면하려고 했죠. 자기도 스스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만약 여러분 이 죄를 이처럼 그냥 어물쩡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계속 내가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그 추태에는 끝이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뭐라 그래요? 소도둑 된다고 거침없이 악을 행해 나갈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되는 거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씨는 너무 뻔뻔하거든요.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죠. 기소 앞두고서야 비로소 짤막하게 부모 죄다, 내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또 돌아서죠. 추태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직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되면 끝없이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저지른 죄의 이 성격이 뭔가, 내가 저지른 죄의 본질은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죄과 죄악, 죄라고 하는 페샤, 아온, 하타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할 수 있는 각각의 죄의 목록들이에요. 죄의 약간 다른 속성들이죠. 먼저 죄가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자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제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 마라 했는데 그냥 확 해버려. 그냥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남의 아내 겁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면 죽임당한다는 거 마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데려와라. 그 햇사람 우리아야 하는데요. 허허, 데려오래도.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기로 딱 선택한 겁니다. 이게 죄가예요, 죄가. 트랜스그레션. 넘어서는 안 되는 범주를 확 자기 마음대로 뛰어넘어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스스로 주제 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나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행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잘못을 낱낱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내 죄가를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사람까지 죽인 이 죄가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악이죠. 야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니코티인데, 이 왜곡된 마음이에요. 비틀어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본래 비틀어지고 왜곡됐기 때문에 내 행동이 비틀어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요.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도 도무지 못 봐. 남이 칭찬받으면 속이 상해서 못 견뎌요. 다 이게 왜곡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에요. 그게 죄악들입니다. 이니코티. 이 죄악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겠다. 내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인정합니다. 일그러지고 어긋나고 왜곡된 행동을 왜 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바로 죄죠, 죄. 자신이 저질렀던 것 가운데 죄가도 있고 죄악도 있고 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 죄는 뭐냐?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다른 뜻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 앞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용서해라 해도 용서가 안 돼. 이게 관역에서 빛나는 것들이죠. 내가 안 갚음하는 것,
이것 정도는 아니어도 용서 못하는 정도는 그래도 참아주세요. 뭐 그 정도. 예. 이게 되게 죄거든요, 죄. 이 빗나가는 거에 하나님 뜻하고 화살은 관역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원칙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죄들을 졌구나.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곁길로 갔구나. 이런 사실들을 낱낱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4절입니다. 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뭐라고요? 범죄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에이, 다윗 진짜 웃긴다. 아니 어떻게 주께만 범죄해? 바세바한테 죄를 범했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한테 죄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우리아와 같이 있던 병사들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사실은 뭐 이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짐작을 해요, 백성들이. 우리아 죽고 나니까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네? 근데 얘가 태어나네?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그러면 죽였나 보다. 대략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말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득죄할 수 없사오니.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괜찮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여인의 막 붙드는 것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정말 철저히 주님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호모로게오, 자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same speak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진실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변명도 구실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목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핑계댈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입이 10개라도 저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죠. 마땅히 저 죽어야 될 죄를 졌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정당성을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방어하거든요. 다양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회개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은 가운데 내가 정말 그런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기름 부어주옵시고 가정에 기름 부어주옵시고 뭐 기도하지만 이게 부어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주 됐나요? 3주 됐나? 2주 됐나?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우리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TG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스라고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에 공부했던 것이 내용이 내뱉기와 들이마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여러분 앞에 간증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이 소그룹을 진행하다가 우리 원아원 자매가 이 내용을 미리 이제 예습하고 오도록 하는데 그날 저를 만난 지 12년 됐거든요. 12년. 제가 12년 만에 우리 하원이 입에서 진짜 진실한 참회, 자백 이걸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이 마음이 어땠는지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몇 가지 사건들이지만. 그리고 나서요, 하원이 눈이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막 반짝반짝반짝반짝해.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초롱초롱.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원이 무슨 일 있어?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 근데 하원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왜 저러지? 막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살아났어요.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희한한 방법으로 그 하는 일을 막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놀랍게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자기가 깨닫는데요. 가장 최고로 비싼 것을 막 계약을 해줘서요. 이제 자기 지부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일부인데 일부. 다가 아닌데. 다가 아니에요. 일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극히 일부. 근데 그 일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전에는 늘 바닥바닥 우겼거든요. 이래서 그랬느니 저래서 그랬느니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거 이야기 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얼마나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말은 또 오죽자를 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다 홀라당 넘어가. 안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 흡입력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앉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 여러분 가가지고 말해보세요. 여기 와서 앉아보세요. 그럼 이 사람 미쳤나 하고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앉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앉아요, 그냥.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청소한 녀석. 그냥 기가 막히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럼 들으면 와, 맞다. 이렇게 말하게, 인정하게 되면서 쏙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날은 진짜 자기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심리가 작동해서 그랬는지. 근데 그걸 다 알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어. 이걸 다 알면서도 이걸 기다려줘야 되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덮으려고 한들 덮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득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는 것입니까? 도무지 나는 변명거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저 정말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했을 때 주여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그러니까 아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되어서 본래 비틀어져서 이 내 심령이
못된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나는 태어난 존재고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sin,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바처럼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처음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마무리 단계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는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진짜 이거 그냥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원함은 있으나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악한 것만 하더라.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다윗이요, 그게 바로 바울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1절입니다. 1절.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죠. 한없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벌레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 바로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다 깨닫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풍성히 계속해서 부어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가? 바로 이 죄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들인지 이 죄의 속성들과 본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나는 변명하고 어떤 핑계를 대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고 한마디 하나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더불어서 본래 나는 그렇게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 제가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